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다는 의미는 깰 때가 있다는 뜻이죠.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한민족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은 신교라고 하는 선과 또 유교, 불교, 유불선의 나라죠. 유불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5000년 단군 조선의 그 신앙은 신교인데, 신교라는 것은 천지인이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도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신과 합일이 되는 그런 목표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신교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고 살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되면 돼. 그러니까 신이 된 사람은 뭐 내가 신이 되냐 안 되냐고 문제지, 뭐 그 시대에 막 죽은 사람 시신을 잘 정리해 주면 되지, 막 그 이후에 뭐 그런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세상이야. 그 괴로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참 사람이 괴롭게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해탈을 깨달아서 죽을 때도 잘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옵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은 네 이웃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조상신,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년은 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런 신일 합의가 같은 무속신앙이 있다고. 무속신앙이 있다고 보니까 불교가 무속신앙이 들어가면은 왜 되느냐면은,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저성을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속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성이고 저기는 저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삶의 사람들의 세계고 저쪽은 죽음의 사람의 세계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교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죽으면 열반을 가야 되는데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뜯어놓은 영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 만약에 구천을 뜯어놓은 영혼들이 되면 다시 이 세상으로 와야 돼. 그게 환생이에요. 그리고 올 때 잘 오기 위해서 잘 살아라는 거야. 그리고 목표는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열반에 더 가야 되는데 돌을 못 닦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전생에 내가 뭐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 플러스 무교가 접합된 거지. 그러면서 유교가 접합되면 왜 됩니까? 유교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을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배고프겠다. 오늘 아버지 기일인데 찾아오시겠지. 저승에서 이승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승의 삶이 지금 이승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는데 이 유교 사상은 뭐냐면은 굴러 먹어도 이승이 낫다는 거지. 예, 결국은 죽으면 소용없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유교가 무속하고 접속이 되니까 조상은 죽은 게 아니라 신인 거죠.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니까 이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도 귀신 되는 거야. 그래서 무속이 유교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신 분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먼저 가신 분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저승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저승에서 지금 잘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고관념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그 저승에 있는 신을 섬기고 할 때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후손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제사 때. 그래서 그 저승께 제사 드리는 거야.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해야 저승에서 조상신이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사권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자가 중요하고 장남이 중요한 거야. 장남이 제사권을 갖고 있어. 그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장남이 재산권을 갖고 있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좋은 게 뭐냐면 재산을 받기 때문에. 재산 받아가 재산은 뭐 슬쩍슬쩍 해도 되겠지. 문중의 땅이 다 지 건데.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살아왔어요. 이러다가 기독교가 들었어요. 기독교 제일 처음에 천주교가 들었죠.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이거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라는 거죠. 딱 걸려가 싸웠잖아요. 9,000명 이상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제사 문제 걸려가지고. 어디 이런 호로 종교가 있느냐. 그런데 대한제국이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들었어. 기독교는 뭐 해도 나라가 통제를 못해. 통제권이 없어. 나라가 뭐 끝났는데 뭘 통제를 하겠어. 법은 엄격하게 분명히 외국인들 선교 금지고 외국인들 막게 돼 있는데 막을 힘이 없는. 그러니까 선교를 마음껏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래도 할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가 막 죽였다고. 근데 기독교가 돌아왔을 때는 조선도 망했고 대한제국을 겨우 만들었는데 대한제국에서 단속할 힘이 없는 거지. 그래 막 선교를 마음껏 한 거예요. 마음껏 하다 보니 우리는 뭐 재상 우상숭배 한다고 막 나라가 잡아지기지는 않아. 집안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고 집안에서 싸우지 나라가 잡아주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과 순교하지는 않았어. 그 대신에 기독교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럼 죽은 자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다 있느냐, 뭔가 있는 거지. 다만 그냥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린다. 딱 하니까 잘됐다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짐을 벗어준 것도 있지만은 또 잘 준비돼가 오던 집안은 안 그렇잖아. 이쪽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가 한 명 예수 믿으면 집안 불러 이러려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개인적으로 싸움을 해왔어. 그런 사이에 천주교는 옛날에 그 상황을 그걸 삼아가지고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랬어. 그거는 문화다 그랬어. 그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거다 이거. 한국의 정서에 맞는 거니까 그건 우상숭배 아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가 지금 천주교는 계속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술도 해도 되고 담배도 되고 괜찮아. 인간 사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실제하게 막 그런 걸 막으면서 이제 제사도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제사를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정서는 그대로 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 예배하자 이거지. 예배를 하자.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자. 그게 이제 추도 예배야. 추도 예배를 시작하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가 하는 거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하고 똑같잖아. 와가 음식과 와가 뭐 먹고 그지? 그런 거 다 같은데,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거야.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쭉 하는데, 이제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못 가르쳐 준 거지. 그냥.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딱 장례식 딱 할 때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도 예배 때, 1년 후에 추도 예배 때 제사 대신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3년 하는 거 몰라. 1년 하고 치우나?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각 개인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 어떤 분은 평생 안 하다가 10년 됐다고, 그래도 한번 10년 됐는데 한번 하자. 걔가 어떤 팀들은 10년 만에 모이가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추도하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이제 10년 했어요 대야탁하고 이제 그만 안 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나름에 다 달린 거야. 문제는 저들한테 좋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게 좋으면 하지 말고, 하는 게 좋으면 하고, 정해놓으면 정해놓고. 왜? 갈수록 핵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 다 흩어져. 이제 아무도 없는데 뭐 어쩌자는 거야. 옛날엔 그래도 문중이 모여가 그 예배라도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핵가족 시대에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권사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권사님 있을 동안은 이거 할 거라고. 어디서 하든 한다고. 혼자서 하든 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 만약에 그거 한다고 소집할 입장은 안 돼. 야, 오늘 아버지 추들인데 다 모여야지. 그것도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화돼가 다 뿔뿔이 가는 거야. 자,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서 첫째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거지. 여기에 데살로니가 이야기되는 거야. 여도 사람이 성도들이 먼저 죽은 거야. 먼저 죽으니 슬프잖아. 첫째 슬퍼하지 마라. 뭐 한국 사람 아직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셨다고. 뭐 1년만 하면 거의 되지 않나? 그치? 아버지 돌아가셔도 슬프나? 이제 한 10몇 년 지나가고 나니까 추도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추도 예배 드리지 마자 이거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리지 마자. 그러니까 야들이 안 된대요. 엄마 그거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빠 추도 예배 때인데, 우리가 뭐 명절이 뭐 따로 있나? 이 젊은 친구들이. 예. 그래가 몸 버리고 다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걸 자꾸 훈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첫째, 죽은 자들 슬퍼하지 마라. 자는 자들 슬퍼하지 마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부활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 알면 안 돼. 그 이상 알면은 무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로님이 뭐 천국에서 뭐 자냐고 있니? 이거 하면 안 돼. 그 무속적인 저승 상황이야.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기독교는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죽어. 슬픔이 오지. 슬퍼하지. 그러나 무작정 슬픔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셨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가져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우리가 앞서 못 간다는 거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먼저 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우리가 갈 거라고. 이 소망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지금. 그러니까 장로님은 누구 품에 잠들어 있는 거야? 예수 품에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그날의 그 생명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들이야. 그때 그가 뭐 만나가 반갑다 어설다 이런 거 없어. 그저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돼가 내라는 자체가 예수라는 몸 안에 전부 벽돌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개개인으로 다 왔지만은 주님의 그날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온 내 형제 자매 중에서 그 생명을 얻었다 하는 데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를 바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친척들에게 구원하고 같이 천국 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뭐 내가 지금 만나가 또 오해하겠다는 거죠.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첫째 이 땅을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실 그 순간에 그 남은 시신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뒤처리를 해줘야 돼. 왜 죽은 지가 처리를 못 하잖아. 뭐 죽었는데 내가 장례식 어디 알아보고 뭐 오라라 할 수가 없잖아. 딱 숨을 멈추면 그 다음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그거는. 그걸 막 전시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뒷수습을 처리해 줄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수시로 기억하겠지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고 1년에 한 번 그날에 모여서 그리고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형제들의 우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계셔서 뭐라 하시겠나 이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그게 너무나 못 견디게 아픈 사람은 이들이 막뭐 흑한 날 무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뭘 받아? 영을 받는 기라. 그러면은 뭘 보고 막 마음이 아질아질해? 주로 산에 오면 뭘 봐? 무덤 오면 제일 먼저 뭐 보겠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정도로 막 약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무당들이 이게 약해가 멘탈이 약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보고 거기서 산에서 느꼈던 게 제일 먼저 거기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뭐냐 산에서 무덤에 가서 흑원을 무덤에 가 울어 왜 자꾸 울어 막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니까 이게 찾아오면 그러면 흑원을 와가 울다가 보면 오해 돼 그 지역에 그 중에 뭐가 보여? 귀신이 보이는. 귀신은 안 보이지만 뭐는 보여? 꽃이요? 마음이 어디 가겠어? 그 마음에 그 무덤이 있고 뭐 흑원을 찾아오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꽃으로 가. 무당은 꽃, 방울, 거울 세 개야. 무당은. 그러니까 꽃에 마음이 뺏기보는 거야. 돌아보는 거야. 꽃이 살아있는 거 같고. 그 여린 마음에 꽃을 보니 막 황홀해지잖아. 그때 이게 탁 들어오면은 이제 꽃만 보면 이제 도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꼭 당기면서 그리고 꽃잎 막 이렇게 그게 자기가 버티는 힘인 거야 그게. 그 충격을 이기지를 못해가. 잃어버린 상실감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 그걸로 커버하는데 이게 제정신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영이 쉬고면 이걸로 오는 거야. 탁
이걸로 오면서 신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지. 네. 그 영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영이 왔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 저 세계에서 나에게 뭔가 소리를 보여주잖아. 네. 왔다는 증거잖아. 네.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막 흔들리잖아. 그러면 그들은 막 뛰지. 근데 매개체가 뭐야? 대나무 작대. 그거는 너무 그거는 이게 상처받은 애들이 아니라니까.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 이게 지금 약한 자들이잖아. 저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매개체가 뭐야? 바울. 방울이지. 딸랑딸랑딸랑 하고 오는 거야. 임에 왔다는 거지. 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나비. 주로 나비인데 새제, 새소리. 이게 지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개들이 그걸 들고 술치는 거야. 소리, 그지? 여기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와야 딸랑딸랑 할 거 아니야. 네. 왔다 이게 영이 임에 왔다 이 권령이. 그리고 새는 전령을 전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속의 세계라. 그거는 왜?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빨리 끊어야 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냥 몽뚱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다른데 어떻게 다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야.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구분하지 하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께 세계를 마감할 때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깨닫기 위한 귀한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재영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참으로 아까운 나이에 먼저 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곳곳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그 장로님의 믿음의 정신이 이들에게 전수되고 이 남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민권사님이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권사로서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